우리는 올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그런 회복의 운동을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피자 먹어보셨습니까? 피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덮여져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밑에 있는 도우라고 그 피자의 모든 것들을 받쳐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위에 있는 것만 무성하고 밑에 도우가 없다면, 밑에 받쳐주는 그런 것들이 없다면 아마 피자는 별로 맛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피자에 있어서 마치 이 도우가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으로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에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받고 자기가 영광받고 일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아사라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말씀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에 놓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 땅에 복을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함이라. 이게 뭔가 하면 여호사밧이 통치의 기본을 어디에 두었느냐? 말씀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치 이 삶이 내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부으시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형통으로 가는 말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회복은 하나님의 복을 그 땅 가운데 붙게 만든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그 5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는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더없이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더없이 하나님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렸다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린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누림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계명에다가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았다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여호사밧이 통치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이 통치했는데 아합의 부인은 아주 악한 여자 이세벨이었어요. 온갖 종류의 그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그 나라에다가 끌고 들어온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죠.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으십시오.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똑같은 나라인데 반쪽에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고 반쪽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져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느니 그 백성들의 고통이 극심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디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요 반통갈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태양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김일성이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김일성이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는데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서 그가 공산주의를 자기 우상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김일성이는 태양신처럼 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양에 가면 태양궁전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김일성이 시체 넣어놓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죽은 시체 앞에.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기근이 그 땅에 부어지고 저주가 그 땅에 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의 피와 우리의 선배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라가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통하여 증명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불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해 두신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고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사막과 같아서 너희들의 인생에 좋은 날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만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너희들은 물가에 심긴 나무가 청청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두 번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잘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말씀이 존중받는 곳에요 하나님의 복을 부으십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아버지의 말을 잘 안 듣는 자식에게는 좋은 것 있어도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식에게는 없는 것이라도 땡겨서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선명하게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더 많이 있지만 제가 이 줄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네 자식이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미도 신령한 복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간증하는 그런 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하나 들어야 되는가 하면, 그러려면 하나님, 그러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비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날에 때가 가까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밤모습에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시대의 때가 가까울 때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 첫 번째는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라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너무 못 읽겠어요. 피곤해서.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원수가 싫어하니까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성경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 읽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이게 습관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좋은 습관이든지 나쁜 습관이든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할 때 그게 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진짜 성경 읽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어나면 성경 펼쳐들고 쭉 읽어가는 게 거의 습관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성경 읽는 게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안 읽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죠. 예,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예전처럼 읽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 읽으셔야 합니까? 첫째, 목사님이 저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읽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2번, 성경 읽으면 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입니까? 할렐루야, 2번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 복을 받는다라고 했으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존중히 여기는 증거가 뭐냐? 이제부터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두고 성경을 읽으며 그게 나의 습관이 되게 하면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더블이죠. 2배로 복을 받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3배. 읽어서 복받고 들어서 복받고 지켜서 복받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이 훈련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가르치라고. 그래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배우기를 원하시면요 여러분에게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자, 바이블 기하자, 그리고 기초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막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배우는 열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복을 빼앗기 위하여 여러분의 눈을 가릴 때 여러분들은 정면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거기에 하나님이 뭐를 부으신다고요? 복을. 그럼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죠. 나는 왜 복이 없는가? 자, 3가지에 적용해봐요. 성경 안 읽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나? 예, 그 3가지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어요. 내가 성경을 읽었나? 말씀을 들었나? 그 가운데 지켰나? 오케이. 여러분 성경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호사밧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회복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키게 만든다. 여러분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게서 제거하였더라. 자, 유다에 바알 우상이나 아세라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옛날에 그런 죄악들이 있죠. 우리한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교회 오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딴 마음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심으로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누구만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여기서 전심으로 할 때 말이죠. 이게 레버라는 말은 뭔가 하면 마음이란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것의 내부나 한가운데 중심을 뜻하는 말이에요. 전심으로라는 말은 뭔가 하면 중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전심으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중심으로.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전심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읽읍시다. 한 달 동안 정해놓고 열심히 읽읍시다. 이벤트 딱 끝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전심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일회성 행사, 그때만 상 받으려고. 이런 뭔가 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행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내 삶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이게 전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에요. 왜? 중심을 보시니까. 자, 여러분의 지금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겠어요? 예배드리는 중심, 기도하는 중심, 하나님께 섬기는 중심, 딱 중심을 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께 통하면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건데, 여호사밧은 바로 중심으로 주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바꾸시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뭐를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으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 회복하라고요? 말씀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내가 너무 바빠도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게 해야 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습관적으로 읽는 거죠. 그러면 벌써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뭐 한 번 하다가 그만두고 한 번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마침내 인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가끔 한 번씩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난 안 바뀝니다. 난 죽어도 안 바뀝니다. 막 이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죽어도 안 바뀝니다. 그대로 내버려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역사가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뭐 하라고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좀 변하세요 제발 좀,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라. 이게 성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한번 변해봐야 되겠다. 이러면 너무 멋지게 변하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찬양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위에서 강대상에 쭉 보니까요, 그 찬양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막 이렇게 자기 온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일어납니다. 마음의 중심이 안 바뀌면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행동이 안 바뀌니까. 마음의 중심이 바뀌면 행동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문제나 고난 앞에서 뭘 보십니까? 자꾸 다른 사람 핑계 대십니까? 환경에 핑계를 대십니까? 목사님인가요? 목사님이 내하고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목사님이 아마 내 입장이 되면 아마 목사님도 나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근데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그럼 목사님 하시고 내가 집사님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장 바꿔도 똑같아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중심이. 입장을 바꿔도 중심이 안 바뀌면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안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잡된 게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넣어도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죠? 물이 꽉 차 있으니까 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근데 거기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부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그릇이 이렇게 깨끗한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 봐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어있는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원수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8절과 9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 두 말씀이 뭘 말하는가 하면 바른 길 가는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계명을 받는 자예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계명을 받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온다? 바른 길 가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버린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했냐?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아합왕은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차버렸지만 여호사밧은 그 마음이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며 그 나라에 복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똑바로 살면 교회 안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고, 장로님들이 똑바로 쓰면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에 주의 복이 부어지고, 권사님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그 권사님들 때문에 교인들이 복을 받고,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여러분들 때문에 온 교회가 복을 받는 이 역사.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살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 머리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머리에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 멋진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오늘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께서 죽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살아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찬양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다가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의 회복은 원수의 모든 도모를 무력화시킨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합니다.
경상남북도 합친 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반통가리가 났습니다. 유다는 그보다 더 작습니다. 두 지파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라엘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그만한 땅 유다, 그냥 가가지고 삼켜버리면 없어질 땅, 그 주변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엄청난 대국들이 와가지고 그거 잡아먹으면 잡아먹힐 땅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호사밧이 중심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주변 민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렵게 하셨다. 감히 건들 수 없는 존재로 만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들 수 없는 존재.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밥입니다. 밥.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가지고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을 날마다 괴롭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진 인생,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께서 저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를 좌절케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불러요. 나는 마귀를 좌절케 하는 자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느헤미야 때문에 낙심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말씀대로 사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내가 뭐라고 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뭐라고 여러분이 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같이 세상 가운데서 문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대로 살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주께서 다 물리치시고 마귀가 좌절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범죄할 때에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쪼로록 나타나서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는데 아담에게 가서 시비를 걸지 않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하와에게 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요? 아담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정확하게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아담이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 하는데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하와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저거 먹으면 죽냐? 몰라, 죽을까 봐. 죽을 수도 있겠지. 뭐 이 정도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말씀이 다른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요, 원수 마귀가 접근해도요, 사단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예수님은 뭐 긴 말 안 했잖아요. 말씀만 툭툭 던지니까 마귀가 그냥 갔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원수 마귀의 유혹을 받느냐?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 말씀이 채워지면 원수는 떠나갑니다. 마귀를 좌절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말씀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어떤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칼을 가지고 있는 칼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나를 치러 왔다가도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보는 순간에 번쩍 놀라서 도망치는데 이게 들어와 보니 말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얼마나 시시하게 여기겠습니까? 장난감같이 데리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 푸른 초장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는 마음으로 원수 마귀가 시비 걸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말씀이 없으면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심장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분탕질하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며 원수 마귀에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이야기하신 다음에 너한테 내가 내 이름을 새겨줄게.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명찰 달고 있죠? 눈 밝으신 분 이거 보입니까?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예, 담임 목사 권동신. 예, 이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달고 다니면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담임 목사가 됩니까? 아니죠. 이건 저만 달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찰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이거 달고 있으면 아, 저분이 담임 목사구나.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거 이렇게 새겨놨다. 여러분, 누구 거예요? 정말 확실하게 고백합시다. 여러분,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거는요,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거가 된 사람들은 면류관을 빼앗기면 안 돼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를 좌절시키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원수가 7호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시험에서 잡아뜨리러 와야지 왔다가 놀래가지고 7길로 도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으로 하는 말씀의 회복, 이거는 정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여호사밧의 복을 받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말씀의 회복은 그 땅에 하늘의 복을 붓는다고 했어요. 말씀의 회복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한다고 했어요. 말씀의 회복은 여러분, 원수의 모든 도모를 다 패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안 지키니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데,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서 하늘의 복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진교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성들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가서 한번 기도할까요?